사도신경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젠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행한 일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늘 이제 요한 2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 진리,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계명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 1장 4절부터 보면 이 부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대로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요한 2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은 심히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도 요한이 기쁜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요한 이서에는 이미 깊게 얘기하지도 않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지만 큰 틀을 중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그거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도를 말합니다. 부녀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이런 말이지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계명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조금 우리가 조금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사랑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감정이라는 것으로 우리 감정 속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라는 그 의미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행위와 연관을 시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을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랑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끌어올려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또는 성도와 성도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자. 대인관계입니다. 사랑과 관계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6절에서 표현하라고 했느냐 하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하자. 대인관계죠. 서로 사랑하자. 너희들에게 부녀여 이제 내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이라고 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랑은 계명이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명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어떤 개념이면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 아니죠. 사람의 개념, 다른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그 계명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이게 되냐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사랑을 갖는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감정적인 그런 교류로서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첫째 이게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계명과 관계되어져서 계명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지는 것으로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대인 관계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이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고민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고요. 좀 딱딱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 알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지식적인 내용입니다. 지식적인 그런 내용인데 잘 보세요. 감정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계명, 새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연결이 되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개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계명과의 관계되어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성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도 사용이 되는 것이고 지적인 것, 내 감성, 지적인 것, 그다음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것과 같이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죠. 사실 새 계명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근데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두 개가 다르지만 동시에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한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무엇이냐? 그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데 이 계명에서 정의를 하기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들었던 것, 이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냐 하면 믿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사실은 다른 내용인데 뭐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계명을 행하는 것, 계명들 따라 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는 이 요한복음이나 이 사도 요한이 많이 강조하는 내용간의 구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특이한 구조도 아니고 신기한 구조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계해야 된다. 그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예, 그건 당연한 것이죠. 특히 마지막 내가 되려면 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미혹한다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혼란하게 만들 때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래서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들을 보면 참 모든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대단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살아나가고 동일하게 평안하게 살아나가면 평등한 세상이 되면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럴듯한 좋은 말을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평등의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불평등의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혹이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게 거짓으로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지를 않고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놉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있죠. 이제 가짜 그림 같은 것도 있는데 진짜 누군가의 그림을 누군가가 모조를 해가지고 그림을 또 똑같이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 그림도 있죠. 근데 가짜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혼동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그걸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는 값어치가 있는 거지만 가짜는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근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짜의 그림도 뭘 하느냐 하면 진짜처럼 똑같이 그림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것처럼 모욕할 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두 개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거기에 덧칠해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덧칠하는 거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끼를 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할 때, 우리를 유혹을 할 때 미끼를 던지는데 무슨 미끼냐면 미끼를 던지는 게 진리를 가지고 미끼를 던집니다. 참된 것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던져서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짓된 것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악의 역사이고 이게 어둠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보고 악의 세력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나쁘냐?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 진리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쭉쭉 읽다가 성경도 보다 보면 때로는 사탄의 말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때로는 진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되는데 사탄의 말들 중에서도 진리의 말이 있어요. 올바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악이 있고 거짓된 것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은 그거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것, 진실인 거는 받아들이지만 아닌 거는 번둬버리고 아닌 거는 끊어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낚시줄을 던져서 진리라는 참된 것이라는 낚시줄을 던져서 올바른 것이라는 낚시줄을 던져서 우리를 꼬셔가지고 악의 길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근데 이런 미혹하는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 삼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듣는 것에서 분별해야 되고 내가 보는 것에서도 분별해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을 할 땐 절대로 자기가 사단이라고 절대 자기가 악하다고 자기가 절대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르다고 좋다고 모든 것이 자신이 확실하다고 자기가 진리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온 사람 미혹하는 자들 중에 가장 우리를 크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도 이제 뭐가 있느냐면 철학이 발전이 되어져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영지주의라는 초기의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철학적인 것이 나타나가지고 성과 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사고방식을 딱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영혼은 선한 거고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라고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딱 사로박혀 있는 철학 사상이 있어요. 그거에 의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춰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인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자기 생각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삶도 이 당시의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 경험하는 삶도 무엇이 많으냐 하면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내 육체가 악하고 내 육체가 부패됐고 내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가 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동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은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라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악을 입고 죄악을 입고 죄악된 몸으로 악된 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악한 것과 선한 것, 영과 육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때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육체로 오셨던 것을 두 눈으로 그리고 두 육들의 그 육체로서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할 때 내 육체만 죄인이 아니고요. 내 영도 죄인입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악하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육이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정육이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처음에 또 아름답게 선하게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죄가 온 것은 죄가 없는 육체라고 한다면 죄가 없는 육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 혼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출임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도 있었느냐? 이때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적그리스도 있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징조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의미를 믿을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자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말 그대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일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이때에 사도 요한 때도 있었고 우리의 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옛 계명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며 새 계명이요 새 계명이며 옛 계명인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으니까 결국 구원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 계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곧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것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거짓된 걸로만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것을 던져줍니다. 진리를 던져주면서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꼬셔서 그거를 먹이를 삼아서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가장 미혹하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적으로나 우리의 이성적으로나 우리의 감성적으로나 우리의 행위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내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음을 믿는 자들이 됨을 통하여서 사랑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들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사실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현대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을 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 미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걸 그냥 미혹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큰 것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미혹이라는 말의 표현이 상당히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고 이게 우리를 되게 혼란하게 빠뜨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미혹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져서 죄악으로 끌고 간다. 근데 미끼 던질 때 미끼 자체는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그럴듯한 말 가지고 맞는 말 가지고 던져서 그거를 끌어들여서 악한 길로 나가버린다 라는 겁니다. 유혹의 특징들이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이 미혹하는 자를 던지는 이 미끼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큰 어려움에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랑? 계명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갖게 하시고 계명을 따라 움직이는 특별히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믿고 인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혹하는 자들과 이 적그리스도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에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더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